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멜은 결혼하기 전부터 이처럼 굉장히 이 호색이 짙은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결혼하고 나서도 이처럼 다른 남자를 쫓아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호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이 음녀를 받아들여서 다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멜처럼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다른 신을 지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타락하여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변화없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색에 빠져 있는 이 고멜을 계속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너희를 여전히 변화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 특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이 고멜을 사랑하라, 다시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호세아는 그 아내를 되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라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팔렸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요. 이 고멜이 팔린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종이 된 상태이죠.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이 팔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고멜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처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멜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이 바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이 고멜을 위해서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고멜을 이 호세아가 다시 찾아와요. 다시 찾아와서 또 아내로 삼고 그렇게 이 고멜에게 뭐라고 권면의 말을 하느냐면 3가지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고멜에게 말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나와 함께 지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지내라. 두 번째는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음행한다라는 건 뭡니까? 바로 다른 신을 쫓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쫓고 다른 신의 마음을 두지 말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의 3절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부터 이 언약을 세우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리를 다하면 나도 하나님으로서 도리를 다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너희들이 온전히 나와 함께하고 내게 마음을 두고 있으면 나도 그리하리라. 나도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나님으로서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도리를 다 할 것이다. 모든 책임을 다 지고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데 마음을 두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 마음을 두고 다른 신을 쫓고 다른 신을 믿고 의지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대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반드시 여러분 이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아요.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도라빔도 없이 지낸다 말씀하고 이것은 뭐냐면 나라를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라를 잃고 나서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국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집도 없이 성전도 없이 나라도 없이 그렇게 지낸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이처럼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면 이처럼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자에게는 이처럼 징계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후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징계가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완전한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완전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그들의 정말 고향을 잃고 집을 잃고 타국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소중한 분이시고 우리의 성전이 소중한 곳이고 우리의 가정이 소중한 것이고 우리의 고향이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 다시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머무는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늘 머무는 것을 원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머무르신 것을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완전한 영적 타락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얘기해 주십니다. 나는 이런 것을 원한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너를 반드시 찾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으로서 도리를 다할 것이다.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